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이는 음악을 듣고, 어떤 이는 자연을 거닐며, 또 어떤 이는 고요한 사색 속에서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들의 삶에 지침이 되어준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해줍니다. 고요한 등불처럼 어둠 속을 밝히고 무거운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데 도움을 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소개하는 5가지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고요한 지혜의 울림이며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진실입니다. 하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의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혀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잡했던 문제도 단순하게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근본이다라는 진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생각,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는 감정, 하루를 마무리하며 품는 생각까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품습니다. 비 오는 날, 한 사람은 우울하다며 하루를 탓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단비를 고마워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조건은 같지만 그 경험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자비롭고 맑으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 속에 진심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는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나의 내면을 정화하고 다스리는데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조건은 늘 바뀌고 예측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예컨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타인을 바꾸려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반응과 감정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전자는 갈등을 더 키우고 괴로움을 불러오지만 후자는 오히려 이해와 연민을 통해 평온을 얻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면의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씨앗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밭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고요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실천적 지혜의 길잡이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허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제의 실수에 자책하거나 내일의 불확실함에 불안해하며
오늘을 잃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에서 벗어나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를 자꾸 작게 만들게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상처를 겪었지만 그 고통을 현재의 자비와 이해로 승화시켜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까봐 오늘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미래의 불행을 상상하며 현재의 평화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구성하며 지금 내리는 작은 결정이 먼 훗날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조금씩 달라지며 그 축적이 곧 운명을 만듭니다. 예컨대 눈앞의 일에 몰입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취와 성장의 기쁨을 얻게 되지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묻고 그 질문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삶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시간에 끌려다니며 현재를 허투루 쓰는 사람은 자신조차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잃고 맙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미래는 희망으로 간직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에 충실함이 쌓여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빛나게 만듭니다. 센 남을 미워하는 것은 불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미움은 겉으로는 타인을 향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불꽃은 결국 자신을 안에서부터 태우는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내면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증오와 분노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삶의 온기를 앗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과거에 배신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수년 동안 품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변해 결국 자신의 일상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관계는 멀어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미움의 틀 속에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미움은 상대방보다 먼저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용서를 선택한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상처를 딛고 자비로 그 기억을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깊은 해방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나를 상처 입힌 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미움은 우리 마음을 거칠고 황폐하게 만들지만 자비는 그곳에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불어넣습니다. 마음을 자비로 물들일 때 우리는 고요한 평화 속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며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 끝없는 욕망은 겉보기에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공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인간 내면의 끝없는 갈망이 결국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아 한 번 삼키면 또 다른 갈망을 부르며 끊임없는 부족함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직장에서 승진한 후 만족을 느끼기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을 원하며 또 다른 경쟁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성장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와 불안이 쌓이고 결국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는 성취보다도 불안과 비교, 집착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많은 재산이나 지위를 갖지 않았더라도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친구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자연 속을 걷는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는 외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더 크게 여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욕망이라는 바닷물 대신 담백하고 시원한 샘물처럼 우리를 채워줍니다. 소유를 줄이고 욕심을 다스릴수록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부유함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5.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큰 부를 통해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안에 조용히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여행이나 명품 소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머물 뿐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반면 매일 아침 일어난 자신에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충만한 행복을 느낍니다. 외부 조건은 다를지라도 그가 느끼는 행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행복은 완벽한 내가 되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때 비로소 피어나는 내면의 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고요한 마음의 호수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신뢰이며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찾기보다 내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문장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 마음을 깊이 꿰뚫은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보석입니다. 이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빛으로 다가옵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지는 듯한 고요함과 함께 삶을 대하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를 바라보며 용서를 선택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이 단순한 실천들이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깊은 평온을 선물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5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깨달음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자비와 이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